요즘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예수님이 이미 영적으로 재림을 하셨노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고, 또 어떤 이단들은 십자가라는 말을 그 입에다가 올리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이단도 있고, 또 어떤 이단은 신천신지 곧 새하늘 새 땅이 이제 1984년도에 저기 안양에서 그렇게 시작되었노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 단체만 들어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단들은 우리 기독교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이는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갖다가 방해하고 이 복음 전파를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의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이렇게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이단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만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그런 이단도 있고, 또 어떤 이단들은 우리 예수님의 인성만을 갖다가 인정을 하는 그런 이단도 있었고, 또 어떤 이단은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부인을 하고 성령님을 갖다가 어떤 신비한 능력만으로, 어떤 신비한 힘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이단은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부인을 하고, 다만 우리 예수님은 뛰어난 그 특출난 선지자일 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초대교회 당시에 활동했었던 이단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부인을 하고, 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잠깐 임하셨다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그렇게 떠나가셨노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7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여기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으셨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여기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곧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이고,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곧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냥 잠깐 이렇게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아이고 이것은 너무나 아플 것 같아서 도저히 못하시겠네 하고 그냥 떠나가신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례를 받으신 분도 그 육신을 입으신 메시아, 그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육신을 입으신 메시아, 그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증거하고 계시는 그러한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사람들처럼 그렇게 거짓말이나 하는 그러하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야. 그러니 메시아 곧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믿는 그 모든 자들을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를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에서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셋에 대해서 이 셋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앞에 나오는 이제 성령과 물과 피를 가리키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도 알아봤듯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물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먼저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과 피로써 임하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에 관해서 증거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성부 하나님이 증거자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물과 피로 임하신 우리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원문상으로는 이제 합하여라는 말은 본래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셋이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근거로서 삼는 그런 말씀으로서 인용을 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말씀은 그것을 갖다가 근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다 똑같이 다 한 목소리로 그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이니라 다 똑같이 한 목소리로 이구동성으로 이제 한 가지 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이니라.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 그 자신도 또 성부 하나님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노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그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 과연 이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증거를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죄를 정죄받는 그 자리에서 그 독생자를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보내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독생자,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이제 구원해 주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제 세상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 메시아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그렇게 오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신의 산 언약을 갖다 맺으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죄를 갖다가 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게 될 것인지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사역의 모형을 갖다가 제시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하시면서 그 메시아가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후손을 통해서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세우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영원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그 메시아가 누구이시며 그 메시아가 어떠한 사역을 행하게 될 것이며 그 메시아 시대는 또한 어찌 될 것인지 또 이 메시아를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모형을 통해서 또 바벨론 포로 해방의 모형을 통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의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세세하게 그 밑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독생자를 갖다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하여서 세세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해 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일해 오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가 찾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오랜 구원 계획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성취시키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대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해서 그 아들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얼마나 더 큰 증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더 큰 증거를 원해요? 이것보다 더 큰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두 번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하신 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그냥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온통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어디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도 친히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구절을 보고 우리 하나님이 말도 할 줄 아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입을 만들어 주신 분인데 말씀인들 하실 수가 없으시겠어요? 당연히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이렇게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 변화산상에서도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지금도 친히 그 음성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참으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그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증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기적들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수많은 병든 자들을 갖다가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모여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는 그 자신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이제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성경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에도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본래 이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에게 세례를 갖다가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가만히 그 하시는 사역들을 갖다 지켜보니까 그냥 악한 자들 갖다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심판은 안 하시고 전혀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다른 일들만 하시는 것이었어요. 뭐 원수를 갖다가 사랑하라는 둥, 뭐 어느 누가 한쪽 뺨을 때리거든 한쪽 뺨을 갖다가 대주라는 둥, 이렇게 전혀 자기가 생각지 아니했던 일들만을 그렇게 골라서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었던 이 세례 요한은 좀 의구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늘로부터 그냥 불을 내서 당장 저 나쁜 놈들을 갖다가 다 불살라 버리시고 지옥 불못에 던져버리시지 왜 저런 일들만 하고 계실까? 이러면서 이제 그 제자들을 보내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이 대답은 예수님 그 자신은 구약 성경에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다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에서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에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 소경과 귀머거리와 벙어리와 안전뱅이가 이제 고침을 받고 회복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메시아가 그냥 사람들의 그 육체적인 질병만을 갖다가 고쳐 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영적으로 소경되고 영적으로 귀머거리 되고 영적으로 그 벙어리 안전뱅이와도 같은 우리네 인생들이 그 메시아께로부터 고침을 받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노래하지도 못하는 영적으로는 귀머거리 되고 영적으로는 소경되고 영적으로는 벙어리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안전뱅이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런 모든 영적 질병들로부터 고침을 받고 참으로 우리는 인생이 기뻐하고 즐거워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심으로 해서 자기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그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육체적인 질병 치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은 이제 심한 영적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는 인생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일관성으로 나타내 보여주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선포하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네 인생의 이 영적 질병을 갖다가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육체적인 질병 치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그 자신이 이 영적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과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도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도 그 자신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창에 찔려서 죽게 될 것이고 그 거룩한 자가 썩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시편 16편 10절에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창에 찔리게 될 것이고 그 몸이 상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그 거룩한 자는 죽을지라도 그 육체가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그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맞다는 것이고 그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가 맞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죠. 자기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그 능력으로 증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도 그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끊임없이 시간만 나면은 기회가 되면은 자신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구를 보내겠다? 이 성령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이 땅 가운데 그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을 수도 없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어깨 위에 임하는가 싶더니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말로서 방언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던 그 성령이 마침내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노라고 약속을 갖다 하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성령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어느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렇게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누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강력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자신의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갖다가 가르쳐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심으로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갖다가 들을 때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행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게 하시고 다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증거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갖다가 크게 드러내고 크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믿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우리 인간은 어떠한 운명 가운데 빠졌는지, 또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갖다가 행하셨는지, 또 장래 일들은 어떻게 되어갈지 등등등등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요.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이런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심이 없고 인도해 주심이 없고
증거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매우 똑똑한 줄 알고 잘난 척 알고 그렇게 알고서 살아가지만은 실제로는 그 총명함이 죄악으로 인해서 어두워지고 무뎌진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인도하심, 이러한 증거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이러한 성령님의 이러한 증거하심, 이러한 인도하심이 없다면은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사들을 갖다가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또 많은 이적과 기적과 또 병고침 등을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그 자신을 쫓고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방언을 주시기도 하고 통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지혜와 지식과 예언과 환상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많은 자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성령님께서 수많은 자들에게 그 육체적 질병을 갖다가 고쳐주시고 또 싸매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안수할 때마다 막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갖다가 다 누가 행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왜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이 셋이 아파요. 하나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육신에 머무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증거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너무나도 뚜렷하고 너무나도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본문 5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우리 사람이 그 어떤 사람에게 나아가서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받아들일진데 하물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크도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건히 믿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